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다시 여름이 됐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최근에 여러분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리 지배예요. 이 가스라이팅에 당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때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만 힘든가?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앞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늘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시 나 때문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매우 단정적으로 너는 어때? 너는 그래.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자꾸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가스라이팅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휴, 네가 그렇지. 너는 항상 그러더라. 너는 늘 그러더라. 이 말도 가스라이팅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 자신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판단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점이에요.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절박하거나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무당들은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가을에 관제가 있을 것 같아. 물을 조심해, 불을 조심해. 동쪽에서 귀인이 와, 서쪽에서 누가 와.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을 현실처럼 만들어버려요. 막연히 불안감에 떨던 사람이 이 무당이 만든 가공된 현실 속에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차만 봐도 마음이 떨리고 가스불 켜놨을까봐 밖에 나가서도 늘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이 귀인일까 저 사람이 흉인일까 온통 신경이 쓰여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당해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까요? 너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이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인지 아니면 저 사람 생각과 저 사람의 판단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나만의 진짜 현실,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현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진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해석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한 점 의혹 없는 여러분 각자 진정한 삶의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제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는 본문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한 동굴에서 이 사울을 맞닥뜨리는 그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이자 동시에 정적이기도 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한 기간이 무려 10여 년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다윗은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기간, 그 기나긴 도피 생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가만히 베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거의 막다른 곳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 잡히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이 이 사울왕이 아무런 호의도 대동하지 않고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민망하지만 용변을 보는 장면이 바로 그 증거예요. 다윗은 잡혔다. 이제 아무 위험이 없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도 용변을 맨날 보시겠지만 그때만큼 무방비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사울왕이 왕궁이 아닌 이 외부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된 채 홀로 있게 되는 경우는 결코 다시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가 다윗과 그 수하들에게 너무나 결정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이었던지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수하들이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수하들의 이 말이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말해요. 주군, 하나님께서 사울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와 같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3,000명의 대군에 포위돼서 이제 곧 붙잡혀서 죽게 될 그 위기에서 하필이면 사울왕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아무 호의도 없이 들어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에게 이 모든 정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까요? 결론적으로 다윗의 수하들의 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강력한 청원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 벗어둔 옷 근처로 가서 옷자락 한 자락을 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런 것도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묵상할 당시에는요, 저는 이 장면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 위협을 세운 다윗 왕을 영화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다,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다윗이 송양지인의 고사처럼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인의를 베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송양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적국과 전쟁이 한참 있는데 아국의 세가 불리해요. 근데 마침 강을 건너는 적군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너니까 무방비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습하자는 신하들의 청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양이 뭐라고 했냐면, 군자는 비겁하면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결국 강을 다 건넌 적의 대군과 전투를 치르고 이 송양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잃게 돼요. 저는 이전에 이 어리석은 송양과 다윗이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옷자락이나 베고 양심의 가책 운운할 때입니까? 젊은 시절에 저도 그렇고 다윗의 수하들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가 당신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숱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익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아니면 승리나 성공입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까? 저 용변 보는 사울왕을 배에서 죽여서 위기를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현실이고 현실적인 것입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기만의 현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확실하고 철저하고 냉엄한 현실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그토록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매일 보내면서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그 현실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송양처럼 어리석은 인물이어서, 우유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진짜 현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현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현실이,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현실이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 분명한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 사람이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심각한 내적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차로 뛰어드는 충동을 수시로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깊이 있게 하지 않는 분들은 그와 같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현실 감각,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이 도통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금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그가 도무지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송양이라는 군주처럼 다윗이 우유부단하고 현실 감각이 없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성격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 진정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수하이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라. 왜 저들은 현실을 모를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상 때문이거나 옛정 때문이거나가 아니다. 그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야 될 냉엄한 현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충동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해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현실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현실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이 없으면 막 살게 됩니다. 흔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세상을 알겠어. 일을 해봤어. 땀을 흘려봤어. 심지어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냐고요. 그래서 다들 성공하고 승리하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이 정말 진짜 현실이긴 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가장 냉엄하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차도에 뛰어들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목숨이 위험한 것이, 그것이 현실이듯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현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현실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울의 옷자락은 뱄을까요? 옷자락은 왜 뱄을까? 본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나는 반역할 마음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저는 죄 없습니다, 그게 가책이? 아니면 왕이라서 불경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보면 사울이 자신에게서 돌아서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다급히 잡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뿌리치다가 겉옷자락이 찢어져요.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 찢어진 겉옷자락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의 왕위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나 왕의 겉옷자락은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있던 것은 바로 이 사울 가문에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형제 같은 요나단에게서 왕권을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권유한 현실, 즉 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은 정적인 사울 왕을 제거해라, 그래서 왕권을 쟁취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것은 나의 진짜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사울을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진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옷을 베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또 사울을 지지하는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서로 내전을 벌였을 겁니다. 이 내전은 끝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삶의 모습, 삶의 선택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현실이자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진짜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현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현실로 느끼고 살아왔을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줄곧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가 경험해 온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해 온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늘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저 날이 저무는 빈들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아무런 소망 없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통의 정점이라고 생각됐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자 역전의 순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권능의 때였고 승리의 때였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밖에는 없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하나님의 때란, 우리의 현실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느끼고 있을 낙심은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려 있을 두려움과 불안 또한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한 가스라이팅 된 가짜 현실입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무슨 앞으로 희망이 있겠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이 순간은 나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이자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세상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입하는 그 가스라이팅 된 가짜 현실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참된 현실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붙드시고 다윗과 같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온전히 고백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주입된 가짜 현실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 성도들 또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진짜 현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소망이며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